어제 학습 세례 문답을 했습니다. 학습 세례 문답을 하면서 세례 받는 게 너무 좋은 거다. 어른들은 이 말을 팔자 고쳤다, 이렇게 말하면 알아듣는다. 그러면서 요중에 우리 학생들한테 질문을 했어요. 너네들은 이렇게 좋은 거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해? 그랬더니 요중에 학생 하나가 개꾸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이 이렇게 좋은 거에 대해서 앞에 개자를 붙여요, 요즘. 그래서 너무너무 좋은 일이 이제 개꿀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일은 우리 자녀들한테는 그런 개념이고, 우리 어른들이 알아듣기 쉬운 거는 그냥 정말 팔자 고쳤다, 너무너무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아주 실감나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늘 본문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저게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오늘 이제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를 받으면, 그리고 우리 다 받으셨잖아요. 받으신 분들은 무슨 옷 입었다고요? 그리스도 옷.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옷이 아니고요, 예수 그분이 우리의 옷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저 옷은요, 벗겨지지가 않아요. 영원토록. 이게 엄청나게 감동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옷 이야기를 하면 원래 에덴 동산으로 올라가잖아요. 그죠? 거기서 처음에는 하나님이 옷이라는 개념이 없고 이렇게 살았는데, 선악과 따먹으면서 눈이 밝아져가지고, 그런 눈은 안 밝아져도 되는데 그게 밝아져가지고 벗은 걸 봤어요.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몸을 가렸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치우시고 양을 잡으셔가지고 그 가죽 옷을 입혀주시는, 이제 그게 옷의 시초지요. 그래서 그 옷은 왜 입느냐면 가장 중요한 목적이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입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절이 되면 또 추우면 추위도 보호해주고, 그러니까 우리를 보호해주는 좋은 역할을 하는 게 옷의 역할이죠. 그러니까 옷 잘 입는 분들을 보면 참 부러워요. 또 옷걸이가 좋은 분들 봐도 부러워요. 저는 맞춤 말고 파크랜드나 이런 데 가서 사면 꼭 잘라야 돼요. 아주 기분이 요상하더라고. 근데 우리 집사람은 잘라본 적이 없어요. 왜 참 하나님이 차별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 옷을 잘 입으면요,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리고, 그리고 우리 따뜻함, 보호, 시원함, 이런 것들을 주는 역할을 옷이 하는데, 성경에 보면 이 결정적인 역할을 말씀하는 게 오늘 본문인데, 저거를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마태복음 22장 9절로 14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저 말씀의 핵심은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결정하는데 뭐가 결정해요? 옷, 예복, 옷이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옷을 입으면 천국, 안 입으면 지옥이에요. 근데 저 옷이 누구 옷일까요? 예수님 옷입니다. 예수님 그분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으면 그 옷이 입혀져서 영원토록 벗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세례를 이미 받은 우리들에게는 저 옷이 이미 입혀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저 옷이 입혀지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나죠. 예수 죽음이 누구 죽음이 돼요? 내 죽음이 됩니다.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 됩니다. 예수 승천이 내 승천이 됩니다. 왜 자꾸 소리가 줄어들어가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만 그렇게 해서 그런가? 여러분, 예수 승천도 내 승천. 한 걸음 더 나가 예수 보좌는 누구 보좌예요? 내 보좌입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 이미 주님이 승천하실 때 우리를 데리고 다시 가신 걸로 말씀해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도 같이 앉아있는 걸로 말씀합니다. 예수님으로 옷을 입고 나면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고 그분으로 살아주시고 그분으로 역사해 주시는 놀라운 어마어마한 은혜가 세례 받을 때부터 우리한테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근데 얼굴 표정이 왜 그러세요? 이렇게 좋으면, 그쵸? 이렇게 좋으면 그냥 얼굴이 늘 달덩이 같아야 되거든요. 할렐루야. 예. 그럼 왜 교회 다니는데 달덩이 같지 않고 흙덩이 같을까? 왜 어떤 분은 너무너무 좋아요. 날마다 그냥 얼굴 보면 뭔가 있어요. 근데 어떤 분 보면은 아니 그랬다가 안 그랬다가도 그러고 또 어떤 분 보면 아예 이 달덩이 같은 얼굴은 볼 수가 없어요. 뭐지? 이유가 있죠. 여러분, 이 중국의 황사가 강하게 이쪽으로 날아오면요, 대낮에 뭐가 안 보여요? 태양이 안 보여요. 해가 안 보일 정도로 심하면. 그러니까 미세먼지가 우리와 태양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 같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삶 속에 그 세례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분과 연합된 그 영광, 그것이 우리에게 안 나타난다면 뭔가 미세먼지가 껴있어서 그래요. 이거를 전문 용어로 죄라고 그러면 죄. 세상과 나의 육체와 사단이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를 너무 잘 아시죠. 그래서 당신의 백성들이 예수 믿고 물로 세례를 받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을 이 땅에서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두 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축복을 누리면 그 영광을 삶 속에서 경험하는 거고, 이 두 가지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교회는 다니는데 그냥 똑같아요. 차이가 있다면 그냥 안에 그냥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내 하나님의 자녀지 요 정도 수준, 그리고 대문에 교패 붙어 있는 거, 요 정도 차이예요. 그러나 이 두 가지가 살아나면 그게 아니에요. 그게 주일 오기 전부터 막 손꼽아 기다려요. 주일날 교회에 가고 싶어서, 예배 드리고 싶어서, 찬양 드리고 싶어서, 기도하고 싶어서 막 기다린다니까요. 아이고 아직도 5일 남았네 이렇게. 근데 이게 이런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눈 떴는데 벌써 주일이야? 이러고 그냥 막 이렇게 옷 갖춰 입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삶의 차이가 뭘까요? 이 두 가지. 하나님이 그 영광에 동참하시기 위해서 예수 믿고 세례받은 백성들에게 주신 두 가지 축복이 있는데, 두 가지 양식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첫째는 전도이고 두 번째는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 미세먼지를 싹 쓸어버리는 하나님의 수단이 뭐냐면 첫째는 전도이고 두 번째는 감사라는 거예요. 전도와 감사를 통해서 세상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해요. 우리 육체가 나를 좌지우지하지 못해요. 사단이 우리를 좌지우지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개를 붙잡고 있지 않으면 유린당하는 거예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휩쓸리고 자기 육체에 흔들리고 사탄의 역사에 흔들리고 이렇게 돼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영광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우리 두 가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도가 뭐냐? 전도를 누가 하는 거냐? 우리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6절에 저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뭘 받는다고요? 구원을 받아요. 그 구원을 받고 구원이 뭔지 아니까 온 천하에 다니며 전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러니까 믿고 세례를 받지 않으면, 세례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절대 전도할 수가 없어요. 전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저렇게 복음을 전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면 다음 절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짚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얻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물로 세례를 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옷을 입고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하면 무슨 역사가 일어나느냐? 저기 대표적으로 5가지만 골라 써놓은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았는 역사가 다른 때는 안 나타나요. 잘. 뭐 할 때 나타나요? 전도할 때. 그러니까 아니, 전도라는 건 도를 전한다. 도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도는 너무 쉬운 거예요. 뭐 전도법 하면 외울 거 이렇게 많이 있지만 그거 안 외워도 예수님 얘기만 하면 돼요. 보는 사람마다 예수 믿으라고,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예수님이 창조주이시고 세상을 만드신 분이라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 건져내시는 분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말도 잘 하기가 힘들면 그냥 나는 예수님 믿는데 당신도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얘기만 하면 돼요. 그 얘기만 해보세요. 무슨 일이 벌어지니? 저런 능력이 나타난다니까요. 여러분, 전도는요 정말 위대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전도를 무슨 의무, 사명 이게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양식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하면 이 놀라운 능력이 내 속에 나타나서 머릿속에만 들어있던 아까 얘기했던 무슨 삼동이라든지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 예수 보좌 내 보좌, 이게 여기 있던 게 여기로 들어. 여기로 예수님만 전하면 믿습니까?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보면 맨날 싱글벙글해. 뭐 저렇게 좋으실까? 간단합니다. 그분 보면 늘 복음을 전해요. 늘 예수님을 전해요. 가지고 있는 것도 별로 없어요. 제가 볼 때. 그런데 막 속에서 솟구쳐 오르는 그 능력, 그 기쁨, 이걸 주체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 딸을 엄마가 더 사랑할까요? 아빠가 더 사랑할까요? 우리 성도님들 이상하네. 답을 잘 못, 2부 예배 때도 대답을 잘 못하더라고요. 요 질문에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간단히 엄마가 더 사랑해요. 남자 어르신들 세상 떠날 때요, 어머니 이러고 돌아가세요. 우리 하나님 믿는 주님 이렇게 돌아가시고, 아버지 절대 안 불러요. 그 얘기는 어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불이 났어요. 우리 자녀들 거기 있어요. 여기 엄마 아빠 있어요. 누가 떼어들어갈 것 같아요? 둘 다 떼어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절절함은 누가 더 클 것 같아요? 당연히 엄마죠. 왜요? 낳았으니까. 배 아파서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사랑이 더 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럴 때 그 중에 하나님이 그 작정된,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혼이 어느 날 딱 구원받아 보세요. 내가 영적 엄마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기쁨을 뭘로 표현할까? 그게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제 그 교역자 조회를 하는데 우리 김종기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주간에 이렇게 자기 큰딸을 잃어버렸었대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찾는데
얼마나 이렇게 발을 동동 굴렀는지, 그리고 딱 이렇게 찾는데, 그냥 물어봤어요. 그 찾을 때 열받았지? 이렇게 그랬더니, 열 안 받고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이러더라고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한 20년 전에 우리 둘째 딸 이렇게 잃어버린 적이 있었어요. 한 대여섯 시간 동안 태영 아파트 살 때인데, 난리가 났죠, 난리가. 그래서 딱 찾는데 기분이 어땠을까요? 그거 경험 안 해보면 모릅니다. 경험하고 싶은 분은 오늘 한번 경험해 보세요. 그 잃어버렸다가 찾는 그 기쁨. 여러분, 예수님 전할 때 그 한 영혼이 어쩌다 딱 돌아오잖아요. 그 기분이에요, 그 기분. 잃어버린 자를 찾는 그 기분. 그러니까 그런 거를 계속 경험을 하니 하나님의 축복, 그분의 영광이 계속 나한테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안전해봐요. 죽었다 깨나도 그런 거 못 느껴요. 예. 복음 전함은 사단에게 속해 있는 영혼을 빼앗아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을 향해서 정면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그 공격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고요. 그 축복에 동참하는 거고요. 이런 은혜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세례 받을 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실 때 그때 능력이 다 온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라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무엇대로 된다고요? 믿은 대로. 마가복음 9장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빌립보서 4장 13절도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저 능력이 언제 온다고요? 예수 믿고 세례 받을 때 이미 와 있어요. 근데 안 쓰는 거예요. 은행에 한 1,000억 넣어놓고 잊어먹었어. 그래서 영양실조 걸려 있어요. 여러분, 예수 자체가 구원의 이름이잖아요. 예수님 이름 부르고 그 예수님 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로 옷 입었다라는 것을 절절하게 경험하게 해주세요. 저는 이제 우리 교회 한 20년 넘었으니까 이제 교인들 이렇게 봐요. 10년 단위, 20년 단위, 30년 단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가정을 축복하실 것 같아요? 예수님 전하는 가정을 축복하시겠죠. 귀가 있는 분들은 들으셔야 돼요. 날마다 전하세요. 날마다 기회가 될 때마다 예수님 얘기를 꺼내라고요. 그리고 교회에 전도폭발 70년 이런 데 참여하시고요. 그건요, 부담이 아니에요. 짐이 아니에요. 축복의 수단이에요.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축복의 수단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교회가 부흥합니까? 다른 요인들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성도님들이 날마다 예수 전하는 교회가 부흥됩니다. 국가도 마찬가지고요. 내 몸에서 내가 예수로 옷 입었잖아요. 그 예수, 그분을 내 입으로 전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감사예요, 감사.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뭘로 영접하는 거예요? 주님으로, 주인님으로, 나의 왕으로 영접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 왕이신 예수님은 지금 뭐하고 계실까요?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어디를요? 온 우주를, 온 국가를, 그리고 개인의 모든 역사를. 그분의 허락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엄청 많이 들어요. 에베소서 5장 20절, 데살로니가전서 같이 읽어볼까요? 5장 18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왜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러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구체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그래요. 범사에 불평해 보세요. 범사에 원망해 보세요. 그거는 하나님 당신의 통치를 내가 거부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죠. 여러분, 범사에 감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능력을 경험해요. 범사를 크게 나누면 마음에 드는 일, 마음에 들지 않는 일,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좋은 일, 나쁜 일,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감사하기가 조금 쉽겠죠. 그죠? 우리에게 일어난 좋은 일이 뭐예요? 최고의 좋은 일은 여기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일이에요. 세례를 받으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모든 걸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상속자가 되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되었고 성령의 전이 되었고 거룩한 사람들이 되었고 능력자들이 되었고 이 축복을 우리는 받아서 그 축복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으셔야 돼요.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받은 축복 감사하는 게 마음에 드는 거 좋은 일 감사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닌데 문제는 좋지 않은 일,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 나쁜 일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세례받을 때 그 능력이 왔다니까요. 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힘든 일이 벌어졌는데 그걸 가지고 감사를 안 하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무슨 말을 할까요? 감사 안 하면 원망하고 불평밖에 더 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보세요. 절대 안 풀려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잖아요. 시편 50편 2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지금 저 말씀을 보면 저게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감사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나쁜 일이 일어났을 때 감사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나쁜 일이죠. 왜냐하면 좋은 일이 일어났는데 그 감사해서 그게 구원으로 이루어지진 않잖아요. 좋은 일은 이미 구원 자체인데 그러니까 나쁜 일이 일어났을 때 그걸 갖고 감사하게 되면 그 상황을 바꿔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쁜 일이 일어났을 때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이미 주셨고 여기 마태복음 10장 29절 30절에 보면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아멘. 이 땅에서 일어나는 나한테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허락하시는 거예요. 질병이 왔든 사업에 어려움이 왔든 자식들이 속을 썩이든 불면증이 왔든 우울증이 왔든 다 그분이 허락하신 거예요. 이해가 안 가요. 사실 저도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나한테 허락하셨을까? 이해가 안 가. 근데 이해가 안 간다고 그분의 통치를 부정할 순 없습니다. 내가 이해 안 간다고 그분의 다스림을 내가 어떻게 부정해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또 할 수 있다고 우리 주님이 여기 세례받을 때 능력도 부어주셨으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걸 조금 깊이 있게 예리하게 살펴보면요. 우리한테 일어나는 나쁜 일들하고 나하고 엄밀하게 말하면 관련이 없어요, 사실은. 나쁜 일이 일어났을 때 내가 어떤 해석을 내리느냐, 여기 관련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불면증이 왔어요. 저한테 왔었잖아요, 그죠? 불면증이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하면 되죠. 잠 안 오면 밤새 감사하면 됩니다. 원리가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누워가지고 그냥 날밤을 꼬박 새우면서도 감자도 안 꺼내죠. 그러고 잠자야 되는데 못 자면 내일 큰일 났네, 이래야 되는데 이러고 앉아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한번 감사를 해보세요. 밤새 다음날 잠 안 오면 또 그 다음날도 밤새. 불면증이 이렇게 생기면 이 불면증 자체가 나하고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거를 해석하는 해석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불면증이 오면 어떤 감정이 들어요? 예? 굉장히 근심이, 걱정이,
염려, 불안, 초조, 공포, 두려움, 낙심, 절망, 우울증 이런 것들이 나한테 와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요거한테 지배당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뭐 하면? 감사하면 그냥 싹 쓸려가 버려요. 목사님, 감사했는데 안 쓸려가던데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몇 번이나 하셨는데요? 2번 했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앞에 붙어있는 부사들 있죠? 항상 쉬지 말고 범사, 이건 통용되는 거예요, 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도하라, 항상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감사하라. 언제까지 감사해요? 그 상황을 내가 극복할 때까지.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극복하게 하실 때까지. 로마서 14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고자 원하시는 건 아까 얘기했던 그 10가지 그 근심 걱정 이런 게 아니고 의와 평강과 희락을 다 준비해 놓고 계세요. 누구한테 주시려고? 전도하는 백성, 감사하는 백성에게 주시려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위에서 살면서 그냥 비실비실하고 그냥 뭐 조금 어려운 일 만나면 그 어려운 일에 이렇게 막 눌려가지고 사람 살려 뭐 이렇게 이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정말 당당하게 신바람 나게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눈물도 나고 너무 힘들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물로 세례를 우리한테 딱 주실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능력을 주셔서요 전도할 때 그 5가지 그 예를 든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은 그냥 예를 5가지 정도 든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 속에서 그걸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옷 입은 자가 누릴 수 있는 영광이 머리서부터 어디로 내려온다고요? 가슴까지 내려와요. 그래서 와 이런 거구나. 그리고 그때부터 이 2가지를 확 붙잡고 살면서 하나님 오른손에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이 믿고 물세례를 받는 지금 여러분들 그리고 이미 받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이미 주셨어요. 이 놀라운 축복을 날마다 누리며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